절의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 146명이 신대륙에 도착하는 그러한 신대륙으로 떠나서 이렇게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출발은 146명이 출발을 했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약 3분의 1이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실상 신대륙에 발을 내린 사람은 102명입니다. 이 102명이 이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원래 이들이 도착하려고 했던 방향과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메이플라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돛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상당히 북쪽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역에 배가 도착해서 그 해에 혹한에 의해서 약 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102명이 도착해서 반 이상이 죽어버리니 굉장히 험난한 그 어떤 신대륙의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하고 나서 그들이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 여기 원주민 인디언들에 의해서 여러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농사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신대륙에서 농사를 져서 첫 수확을 거둡니다. 거두고 너무나 지나온 여정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도착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추수된 곡물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부터 하자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현대에 와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됐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미국이 건국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다른 절기보다도 이 땡스기빙, 특별히 이 절기를 굉장히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이게 지내고 또 의미를 가다듬고 또 이렇게 지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에서 감사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교,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이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이들이 빵을 주식인데 빵에 발효를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급히 나오는 바람에 빵을 발효할 시간이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패스오버, 다시 말해 6월에 해서 6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지난 절기가 그렇게 어떤 그 무교절을 지나,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7일에, 다시 말하면 일주일이 7일인데 이게 7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겁니다. 7주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이들이 이제 감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그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77절이라, 그러니까 7번, 일주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49일, 또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아주 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다면 반드시 77절 오순절의 역사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세 번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들이 거두진 그 곡물들을 창고에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에 이렇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오늘날 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를 지냈다 해서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곡물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생각해서 이들이 그 감사 그 주일에 바로 이들이 한 주간씩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둔다 해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바로 수장절, 초막절, 감사절, 이것이 오늘날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에 지냈던 그 예배, 그래서 추수 감사 예배, 이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일궈서,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과실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오늘날 농사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는 그때 우리가 감사는, 주님 뭐라고 말씀?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어떤 그 타성에 젖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별로 특별히 무슨 암에 걸렸다 낫거나 무슨 교통사고 나는데 안 죽고 살아나거나 이런 큰일 아니면 별로 감사가 없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일상적으로 지난 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절기를 둔 거예요. 절기를 두셔서 이 절기 때만큼,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같이 감사주일에는 오늘만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리바이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농사짓고 얻어진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감사에 대한 것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어떤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체격도 크고 뭐 이래서 항상 건강의 상징으로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항상 건강하려면 저 김익현 목사처럼 건강해야 된다, 항상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면서 병원에 눕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큰 수술을 오픈해 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이런 삶을 제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니 이렇게 수술을 해서 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거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주변에. 저보다 한참 나이 어린 목사들도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고 뭐해서 죽었다고, 또 주변에 보면은 갑자기 급소한 사람들을 보면 죽었다. 방송에도 보면 오늘날 방송에 주로 나오는 방송이 뭡니까? 맨 건강인데 여러분 건강에 보면 심혈관 질환, 무슨 심장 질환, 항상 그것이 주 테마가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 의사들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어떤 급박하고 정말로 이거는 위험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만사에 겨루고 병원에 와서 뭘 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겁박하는 듯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 내 삶을 돌아보니 이제까지 목회한다고 열심히 목회도 해보기도 하고, 또 이게 바다 건너 미국까지 와서 또 이렇게 어떤 힘을 쓰고 용을 써가며 목회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감사한 일도 당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30여 년을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간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간다는 얘기 안 했을 때 제가 심장 막혔다는 거 하나도 몰랐잖아요. 왜 몰랐습니까? 이상하게 다녀와서 설교할 때는 괜찮아. 다녀와서 팔팔 뛰며 설교할 때 괜찮아. 찬양을 팔팔 뛰며 할 때도 괜찮아. 그런데 내려가서 걸어가려고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걸어가려면 쓰러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걸 오픈하고 보니까 중요한 그 관상동맥 세 개가 다 막혀버리고, 네? 또 거기서 날개 쳐서 들어가는 중요한 혈관이 또 막혀버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몸을 벗어가지고 못자국과 뭐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온몸이 상처 투성입니다. 이 다리, 이 허벅지에서 4군데나 찢어가지고 혈관을 빼가지고 바이패스 연결하고, 아침 8시 반에 수술 시작해갖고 저녁 10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사실 이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심장이 멈췄다 살아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더 쓰실 것이 있으셔서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 주셨구나. 지금 보면 예전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혈색도 좋고 훨씬 건강하다고 다들 그렇게 저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가 바뀐 게, 옛날에는 뭐 잘 지내? 뭐 어때? 뭐 요새 목회 어때? 이렇게 인사하던 모든 목사님들이, 오늘날 저만 보면 어떻게 건강해? 어떻게 건강 회복된 거야? 잘 된 거야? 어느 때는 부끄러워요. 어르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저만 보면 김 목사 건강 회복된 거야? 이게 인사가 됐으니 이제 제가 더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나에게 이게 있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숨을 못 쉬고 정말로 이제 경각에 달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번 감사주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게 고난주간이나 전해야 될 말씀이지, 이게 감사주일에 내가 아마 전 세계를 통해서 감사주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엘리 라바 사박단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가 있구나.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는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제가 아는 목사는 아는 사람이 다 목사예요. 오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다 목사예요. 자기네 교회 예배해야지 뭐 어디 뭐 여기 봐. 뭐 원로 목사님들이나 오시라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 누가 여기 우리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찾고 찾다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길래 제가 이제 저기다 나뭇잎으로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했더니 이번 주에 다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 11시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주일 1시간 남겨놓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렇지 그래, 다음에 또 봐. 왜냐면 못 온다는데 내가 무슨 뭐 빚 준 사람도 아니고 성질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다음에 봐. 그리고 전화를 다 끊고 제 생각 속에 다 이 생각,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이전에 올 수 없다. 왜 아버지가 꼭 어제 아프셔? 허구한 날 아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어제 아프셔? 이게 다 박자가 맞아야 돼. 박자가. 이 박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박자를 누가 만들어 주셨냐? 누가 이게 누가 조종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박자를.
여러분, 교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벼르다가 딱 그날 나올랬더니 애가 아프고 딱 그날 나왔더니 뭔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교회 기쁘게 하다 교통사고 나서 못 들어오고, 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 건강하게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이전에 올 수 없다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전에 온 것은 여러분이 그냥 오고 싶어 온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온 겁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온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신앙인입니다. 난 크리스찬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농사를 져서 어떤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이 감사가 얼마나 큰 감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재주로, 여러분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지 않다니까요. 태산 같은 내가 이게 이제까지 한 번 병원 한 번을 가보자네 내가. 글쎄 나는 건강해서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그 미세한 혈관 몇 개 막히니까 뭐 그냥 추풍 낙엽 쓰러지듯이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혈관이 뭐 재보진 않았지만 누가 그래 뭐 지구를 뭐 몇 바퀴를 돌 만큼의 그 거리에 혈관이 있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혈관도 있습니다. 이 혈관 끝마다 여러분 심장에서 박동하는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혈관 막혀버리면 피가 흐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뇌로 흘러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면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 심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을 통해서 뇌출혈, 뇌졸중이 생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흔히 어른들 말하기로 푹 맞았다, 쓰러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시죠? 그들이 무슨 큰 충격을 한 번 먹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혈관이 하나 막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게 무슨 혈관이 무슨 뭐 이런 무슨 파이프가 지나가다가 파이프가 터지거나 막혀서 아니에요. 좀 미세한 혈관들이 막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무슨 은혜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우리가 농사를 져서 농물로, 이 곡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전례되어 왔던 그런 추수감사들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심이 감사. 여러분에게는 어느 감사가 있는지 각각이 감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 감사를 누구에게도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격이 저에게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를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30년은 일반 자연인으로 사셨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대표질하며 사셨어요. 망치질하며 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셨어요. 3년을 사셨습니다. 그 3년을 사신 동안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3년을 마친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분이
침례 요한을 만나서 침례받는 일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침례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은 세례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받은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한 그 침례는 무슨 침례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거는 회개의 침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 내 이후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베푼 그 침례는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침례라 그 말이에요. 회개의 침례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풀 침례 요한도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한테 받으러 옵니까? 라고 거부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의를 이뤄나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침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뤄나가자 그 말이에요. 내가 침례받을 자격이 없어. 다시 말하면 죄인이어야 침례받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자. 그래서 그가 순종함으로 침례를 받아.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그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문제는 뭐냐?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모든 자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정된 것은 저를 믿는 자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건데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 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 3장에 모든 사람이 누구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의 싹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죄인이니까 죄의 싹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하셨으니 그가 바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죽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어야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을 뒤집어 쓰시려고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당신 스스로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가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침례받는 건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침례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침례받으신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죄인 되었어요. 회개를 하는 죄인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죽으라 하니까 죽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면서 그의 죽음의 길로 가는 공생애의 첫 단추가 시작된 겁니다. 먼저 죄인이라는 게 시인되어야 그분의 걸음이 십자가 형벌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이분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이분은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졌어요. 왜? 내 독생자 아들 하나를 죽여서 얼마나 많은 내 자녀들이 또 내가 거둬들일까 하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싫은 건 뭐냐? 죽는 것이 싫은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럽고 그 길이,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 못 박에 죽는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래 너 힘드냐? 그러면 내가 너를 힘들지 않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이 어떻더라도 아버지 뜻이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미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사업 잘 되는데 비나이다 무슨 고사 지내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무슨 소원을 이뤄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늘나라에서 그 일을 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일 잘 되라고, 이 땅에서 내가 잘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뭐 사업 잘 안 되고, 교회 다녀도 병들고, 교회 다녀도 어려운 일 하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핏방울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고통 가운데 그 자기 독생자를, 그 외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는데, 고작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고작 이 땅에서 애들 잘 되고, 고작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건강해 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죽는 것이 그에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에게 고통은 뭐냐? 죄입니다. 왜 죄가 고통인지 아세요? 죄가 고통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1억의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잘못 제사 지내다가 저주받고 죽고 나자빠지고 한 이유가 죄를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장신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안 들어주셨다고요? 안 들어. 왜? 그를 버리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더 많은 그 밀알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더 많은 자녀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썩어야 된다, 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오신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왜?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상칠언이라, 다시 말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이 7마디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7마디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또 그 우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당신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나를 보소서 하며 자기 어떤 그 어머니를 찾았던 그 어떤 말씀, 또 그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으시면서 목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가 외치시다가 이제 마지막 떠나실 때가 되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번역한 뭐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고통,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고 숨이 끊어지시고 고개가 옆으로 떨궈지시면서 마지막 떠나실 때에 그분께서 그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육성을 가지고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얼마나 이가 고통스러웠으면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귓전에 들리십니까? 이분은 당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 죄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분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고통은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고통은 뭡니까? 돈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고통은 뭡니까? 아이들 속썩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남편이 속썩이는 겁니까? 아내가 속썩이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이 고통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고통은 뭐였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버리든 말든, 그분이 나를 버리든 말든, 오늘 하루 내가 즐겁고 기뻤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 내 주머니에 돈 두둑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고, 어디 가서 갬블링해서 잭팟이라 터지면 그것이 감사하고. 수준을 좀 하나님께 맞춥시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수준답게 살지 말자고. 너무 이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날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껏 가져가라. 응? 그러나 오늘 하루 분량만 가져가라. 내일은 다시 줄 것이다. 내일은 다시 줄 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욕심껏 다 긁어 모으는 거야. 응?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뭡니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날 자기가 먹을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으면 죄를 짓겠습니까?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다 쓰고 죽을 수도 없는 그 많은 돈을 부정축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내 욕심이 죄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냐 버림받지 않았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냐 못 얻었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거짓거 죽으면 고만인지 살면 고만인지, 교회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예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놓고 오직 내 주머니에 돈이 있나 없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짜증나고, 남편이 이쁘면 기분 좋고 남편이 미우면 성질나고, 매일 하는 일이 바닥이 그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안 되면 속상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수준에 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 맞춘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사정 봐줄 여력이 없어. 예수님 당신은 버림받음이 그렇게 고통이 되어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일일이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슴치며 이 땅을 떠나셨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그 대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오늘날 여러분의 감사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비록 이렇게 고통스러워져, 이 고통이, 여러분 봐요. 우리가 자식 잃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익숙지 못한 미국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의 반만 살았으면 벌써 한국 땅의 반은 내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내하는 이유가 뭐야? 내 자식들은 고생하지 말라고,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비록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만, 내가 버림받음으로 너희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거를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분의 환상 가운데 보였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죽어가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으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 환상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주님의 고통이 곧 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아니 더 나가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아요. 암만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나오게 하면 못 나옵니다. 지금도 병원마다 중환자실에서 숨을 자기 마음대로 모셔서 기계를 달고 숨을 쉬면서 교회 한번 나오고 이 땅을 떠나고 싶어도 그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주신 모든 환경들, 이 모든 환경들을 나의 육신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쓰고 그러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1분 1초를 내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임마누엘로 오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당신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당신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주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그냥 무슨 장식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커피 마시러 가다가도 주님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어디 붙여놨나 봐요. 커피 마시는 데 붙여놨어요. 거기다 어디 붙여놨어요? 식당에다 붙여놨어요. 밥할 때 성질 내지 말라고. 하자. 주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네? 밥 먹는 데도 붙여놨어요. 밥 먹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야 다 됩니다. 주님이야 다 됩니다. 하라고. 응?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막 나와야 되는데 정말 나와야 돼.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홍해바다 쫙 갈라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그 홍해바다를 갈라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가 잔뜩 내 주머니에 차였을 때는 기뻐하는데 그 만나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의지하라고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사람은 만나고 딱 있으면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걸 오직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 3끼는 꼭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더 있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너희를 살려냈으니 이제는 네가 죽도록 나를 위해 충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응? 근데 그 죽도록 충성하려니까 그 죽도록 충성해야 될 원천 그 모티브가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말이요.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있어야 죽도록 충성하지. 감사도 없는데 누가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그 감사가 뭐냐 그 말이죠. 2016년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당신은 비록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버림받았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죄인 없으심을 인정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한번 당해봐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1분 1초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꼭 주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그 주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진정 감사한 2016년 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